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2년 3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Lord, you were favorable to your land. You restored the fortunes of Jacob. You forgave the iniquity of your people. You covered all their sin.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가 67장, 통일 찬송가는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We'll sing hymn number 67. Oh, worship the King, all glorious above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저의 삶을 고백하고 한 주간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정되지 못하고 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알지 못하고 주님께
하셔서 저희 은혜를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께서 도와주셔서 주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은혜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함께 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For while we were living in the flesh, our sinful passions, aroused by the law, were at work in our members to bear fruit for death. But now we are released from the law, having died to that which held us captive, so that we serve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and not in the old way of the written code.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늘 매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직접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 또한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오늘도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성령 주심과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게 하심을 믿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얻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동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We will sing hymn number 425, Have Thine Own Way, Lord, together.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주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월 중인데도 추운 날씨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주일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믿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살 때 주중에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저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우들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돌아보시고 역사하셔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주님 앞에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서 주님께 담대히 나와 늘 예배드리며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보다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발걸음이 가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지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뉴스로 듣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들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역사를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계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믿는 자들 또 여러 백성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피난하지 못하고 위험한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경험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특별히 이 주위에서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볼티모어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듣고 날씨가 추워져서 홈리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이웃에 있는 사람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저의 마음부터 먼저 두드려 주시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특별히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가운데도 늘 쓸 것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We a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5, verses 43 through 48 together.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nd hate your enemy. But I say to you,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so that you may be sons of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For he makes his sun rise on the evil and on the good, and sends rain on the just and on the unjust. For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reward do you have? Do not even the tax collectors do the same? And if you greet only your brothers, what more are you doing than others? Do not even the Gentiles do the same? You therefore must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게 하셔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다스리심으로 변화되는 귀한 일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아마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크리스천들이 잘 알고 또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는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잘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원수는 누굴까요? 마치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원수는 누구인가? 한 가지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원수들은 있나요? 여러분 누구 원수로 지내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마치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평생 동안 노력하고 수련을 하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은 저희 중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이 비단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원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일까요?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서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디까지 생각해야 될까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편의를 보아주라는 것일까요? 친절하게 해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내 원수를 살려야 한다는 말일까요? 겉으로만 잘해주면 됩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이 통상적으로 듣고 생각해왔던 기준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을 묻게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했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라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먼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난주에도 잠시 보았던 말씀인데요. 분명히 여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구약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자나 원수를 미워하는 경우들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139편 2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시편 26편 5절에도 보시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1편 6절에도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시편 119편 158절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래서 행악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팩박하는 사람들을 이 시편 기자는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5편 5절에 보시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편 5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도 악인을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하나님도 특히 악인을 미워하시지만 구약 성경이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난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어떤 계명에 대해서 듣고 오해하여 생각했던 것을 수정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사랑하고 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은 미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지난번처럼 수정하시며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언급했던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그럼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인용하였던 시편 139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9편 아까는 21절부터 봤는데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19절에는 악인을 죽이시리다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주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바로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주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말하는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원수라는 것이죠. 주를 미워하면서 주를 치러 일어납니다. 이러한 악인들을 시편 기자, 여기 다윗은 자신이 그들을 심히 미워하고 그들을 자신의 원수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원수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시편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을 두고 원수라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쉽게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들이 꼭 정말로 잘못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싫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잘못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면 나중에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 창피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싫어한다고 다 미워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괜히 무조건 사람들을 홀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해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따라 생각하는 나를 반대하는 나의 대적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모든 사람을 두고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껄끄러운 관계에 있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같이 있기 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나와 껄끄러운 관계 있는 사람들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말 그대로 시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심각한 원수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옳은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공의 적 1호는 누구겠어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는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원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악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문맥에서도 살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두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악과 선의 대조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5절이 44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면 44절의 원수는 45절의 악인,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원수들은 시편 기자가 말하였던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인을 미워한다고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면 왜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악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이럴 때는 바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저희가 선포해야 되겠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악인을 위해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도 그를 쫓아 그와 같이 행동하여 원수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십니다. 비를 의롭고 불의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당장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로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지 않고 계시다는 것 역시 구약 성경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성품을 말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고 또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인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 거룩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모든 악인들을 대적하시면서 결국에는 반드시 그 악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정해진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흥미롭게 서술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 동시에 지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빨리 이 무한한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가라고, 용서받으라고, 천대까지 그의 은혜를 누리라고 초대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벌을 받고 심판받고 영벌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미워하신다는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의 구분 없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악을 미워하시고 그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미워하시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은 지금 당장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잠시 보류되고 억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그에게 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이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심판을 잠시 보류하고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용서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개인적인 이유로 누구를 미워하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지 말아라.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좋은 일이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 원수를 사랑해라. 나 개인을 위한 그러한 레벨의 조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참고 그들을 향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우리의 인내하는 삶을 통해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저희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기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악인들, 죄인들을 인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 다음 말씀들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46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를 무난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인 거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가서 인사하는 것이 힘드세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주님의 심판날을 기다려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큰 요동이 없이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이방인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악인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약속하신 심판날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다면. 지금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선대하고 지금 내게 손해가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는 지식과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지가 지금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그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계속 이러한 악한 세상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심판날, 세상 끝날이 오고 있음을 크리스천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을 참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기 전에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의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을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중에 이 약한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는 소망을 가지고 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면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보시고 성령의 역사를 회개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나처럼 이 사람도 불쌍히 보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이 마땅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아끼시고 언제든지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해진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참으시고 선대하시며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부르시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처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일 잘 실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잠깐 저희 삶에 적용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군가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집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들입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펴봤을 때 솔직히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게 대하여 잘못한 것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사이의 모든 적대감과 장벽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신,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을, 그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용서하십시오. 천국에서 영원토록 볼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주님의 원수들이라면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으로 그들을 선대하십시오.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선대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저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인 교회인들, 또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날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입니다. 천국을 매일 소망하면서 심판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하면서 그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을 거두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매일 저희는 느낍니다. 정말로 억울한 것을 많이 겪기도 하고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날뛰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금은 참으라, 인내하라, 내가 살아있는, 보고 있는 심판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더욱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인내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직장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을 따라서 살 때 혹시 그것을 반대하거나 적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혹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주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게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마음에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오히려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셔서 저희가 날로 새로워지고 더 굳건해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3장, 통일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We'll sing hymn number 143, Alas and Did My Savior Bleed together. 지은 죄나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내야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소망 주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함을 배우며 악한 세상에서 살지만 저희의 참고 사람들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선교하며 전도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